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16절부터 21절까지 제가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아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아멘. 오늘은 오병이어라고 그러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그 사건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이야기는요, 이 말씀은 사복음서에 다 이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만큼 모든 복음서를 쓴 사람들이 다 중요하게 빼먹을 수 없는 사건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 가지 소원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 영락의 성도들, 이 자리에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이 오병의 역사를 주님 체험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그런 간증이 있는 여러분이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오병이어의 역사가 우리 삶 속에 임한다라는 것이 무엇일까? 그 요한복음을 쓴 사도 요한은 이 부분을 영적으로 좀 해석을 합니다. 5,000명을 먹이신 이 사건을 영적으로 해석을 하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6장 14절에 보니까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 표적이 뭐냐면 5,000명을 먹이신 이 표적입니다. 이것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큰 선지자라고 얘기합니다. 역시 선지자다라고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근데 문제는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이 사건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으려고 막 몰려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도망치신 거예요. 그런 뜻이 아닌데, 내가 임금 되려고 한 뜻이 아닌데. 근데 사람들은 먹을 것을 해결해 주시는 주님이 너무나도 좋았어요. 먹을 것을 해결해 주시는 주님이. 그래서 예수님이 안타까워서 6장 26절에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그러니까 이들이 그냥 먹는 거에만 꽂혀 있는 것이 예수님이 좀 답답하셨어요. 꽂혀도 돼요. 그 문제는 아닌데 그것만으로 이것을 해석하니까 좀 주님께서 답답해 하셨어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이 떡에 대해서 요한복음 6장 58절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고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라고 떡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궁금해하죠. 도대체 이 떡이 뭐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49절에 이런 표현하죠.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다. 그러니까 주님이 내가 떡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떡이다. 나를 먹어야지. 물론 육신을 위해서 이 떡을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를 먹어야 한다.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들으면서 살을 먹어? 또 퀘션을 하죠. 좀 어렵죠, 그렇죠? 53절에 예수께서 더 디테일하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진실로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라고 더 강조하십니다. 그러니까 52절에 사람들이 이런 질문하죠.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말하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살을 먹어? 도대체 무슨 얘기하는 거야? 라는 얘기죠. 근데 예수님 한마디로 말하면 47절에 이미 얘기하셨어요.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를 믿으라는 거예요. 나를 믿으라. 그리고 그들의 죄를 위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지신 것을 믿는 게 그분의 살을 먹는 거거든요. 찢기신 살을 먹는 것. 너희들이 그것을 믿으면, 나를 믿으면 영생을 얻고 주님을 믿으면 주님께서 영적으로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신다라는 그런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이렇게 해석을 한 거예요. 영적으로 우리의 영적인 필요, 우리의 구원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필요를 채워주시는 주님으로 이 오병이어를 해석한 거예요. 근데 물론 오늘 본문의 이 마태복음은 그렇지 않아요. 마태복음은 이걸 뭐 영적인 떡으로 연결하지 않았어요. 그냥 심플하게 마태복음은 예수님께서 인간들이 배고플 때 떡을 주셔서 5,000명을 먹이셨다라는 인간의 어떤 육신적인 필요를 채워주시는 주님으로 마태는 그냥 심플하게 해석을 했어요. 다시 말해서 우리 주님은 우리의 육적인 필요를 채워주시는 것이 오병이의 역사를 체험하는 거고요. 또한 우리의 영적인 필요를 우리 주님이 채워주심을 체험하는 것이 바로 오병이어를 체험하는 성도들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두 가지가 다 포함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나의 필요를 채우시는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는이에요.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필요가 채워짐을 체험하길 원합니다. 어떤 면에서는 주님의 능력으로 채워지는 것을 체험하길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할 파트도 있다라는 거죠. 우리의 할 파트도 있다. 그것이 무엇이냐? 첫째로 우리는 예수님께 나와야 합니다. 예수님을 쫓아다녀야 돼. 어떤 면에 있었습니다. 1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서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습니다. 무리가 뭘 들어요? 예수님이 배 타고 어디 가신다는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럼 보통 사람한테 뭐 배 타고 가셨으니까 나는 못 쫓아가겠지 했는데 이 사람들은 아니에요. 예수님이 어디로 가신다, 배 타고 어디로 가신다를 듣고 어떻게 하냐면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갑니다. 예수님은 배 타고 가시는데 이 사람들은 걸어서 가요. 걸어서. 갈릴리 호수가 이렇게 동그랗다면요, 예수님이 이렇게 가로질러 가는데 이 사람도 어떻게 하면 이렇게 돌아서 걸어서 갑니다. 마가복음 6장 33절에도 얘기하는데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들인 줄 안지라 모든 고을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갔도다. 그들이 누구냐면 예수님의 무리들이거든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는 것을 보고요, 이들이 얼마나 빨리 갔는지 먼저 도착했어요. 약 걸어서 가면 30km의 거리거든요. 30km의 거리를 이들이 먼저 갔어요.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은 피곤해서 배에서 쉬면서 그 자리로 간 거거든요. 어떤 면에서 사람들을 피해 간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뛰어가서 먼저 가 있었어요.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러니까 주님이 배에서 내리는데 이 사람들을 보니까 주님의 마음이 어땠냐면 마가복음 6장 34절인데요.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물을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여러 가지로 가르치십니다. 주님께서 말씀을 주세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이들의 모습을 뭘 봤냐면 영적으로 배고픈 모습을 본 거예요. 영적으로 배고파 있는 이들을 보면서 이들에게 먹여야 되겠다. 그래서 이들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이들이 와 있는 이유도 그거예요. 그들의 영적인 배고픔을 채우기 위해서, 말씀을 듣기 위해서 이들이 왔어요. 우리에게는 이러한 열정이 있길 원해요.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싶은 이러한 열정이 우리에게 있길 원해요. 근데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겐 또 이것이 있으면 좋겠어요. 뭐냐면 우리의 귀가 열렸으면 좋겠어요. 예수님께서 요한계시록 2장 7절에 이런 말씀하세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바로 성령이 우리에게 말씀 주시는 것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들으면 어떻게 돼요?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천국의 기쁨을 맛보게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귀가 열리면. 그러니까 우리 안에는 주님을 만나고 싶은 열정, 그리고 만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선포되시는 그 말씀을 듣는 귀가 열리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에게 있길 원합니다. 이것도 주님이 해주셔야 돼요. 이사야서 6장 10절 같은 경우에 주님이 일부러 막으시기도 하세요.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의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주님이 그들의 죄가 너무 심해서 그들을 치시기로 했는데 그들의 귀가 열려서 말씀 듣고 돌아오면 못 치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막으시기도 하세요. 우리는 반대로 하나님 우리의 귀를 열시기를 원합니다. 예레미야서 6장 10절에 보면 내가 누구에게 말하며 누구에게 경책하여 듣게 할꼬 보라 그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하였으며, 할례를 받지 못한 귀를 얘기합니다. 할례를 받지 않으면 듣지 못해요. 듣지 못하는도다. 할례를 받지 않는 귀는요 세상 얘기만 들어요. 우리의 귀는
할례 받은 귀이길 원해요. 할례 받은 귀라는 게 여기 뭐냐? 성령님께서 열어주시는 귀.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이 있는 곳으로 열정적으로 쫓아가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삶으로 인하여 오병이의 역사가 우리 삶 속에 이루어지는, 말씀을 통해 우리의 육체에 필요한 것을 채우시고 영적인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 바로 그 주님을 간증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나에게 책임이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그럴 때 우리는 오병이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는데, 그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제자들이 이 사람들 어떻게, 배고픈데 어떻게 하죠? 했을 때 주님께서는 정말 말도 안 될 것 같은 이야기를 하세요. 그게 뭐냐면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래요.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래요. 그 얘기를 들은 제자들이 주님 그건 불가능합니다 하면서 네 가지의 핑계를 댑니다. 네 가지의 변명을 하죠. 마태복음 14장 15절에 보니까 저녁이 되면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라고 핑계를 댑니다. 주님 여긴 어디서 뭐 사 먹을 데가 없어요. 집이 있는 게 아닙니다. 음식도 없어요. 주님 빈들입니다. 장소에 대한 핑계를 대요. 이게 첫 번째 핑계입니다. 우리도 주님의 일을 할 때 이런 핑계를 대기가 쉬운데요, 장소에 대한 핑계를 대요. 물론 장소가 중요한 건 부분은 있긴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알아야 될 건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절대적인 건 아니에요. 물론 우리 교회도 좋은 장소로 이사 온 건 맞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답니까? 그게 다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가게도 터가 좋은 거 뭐 이렇게, 근데 그게 다가 아니거든요. 그럼 장소가 나쁘면 장사 포기해야 됩니까? 예? 교회 장소가 안 좋으면 뭐 문 닫아야 돼요? 제일 중요한 건 그게 아니잖아요. 장소가 문제가 아니라 중요한 건 믿음이 문제고 그 사람이 어떠하냐가 문제인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장소 핑계 대서는 안 돼요. 근데 우리는 그럴 때가 많죠. 또 두 번째 핑계는 뭐냐면 시간 핑계를 대요. 뭐라고 핑계 됩니까? 이미 저물었기 때문에 주님 저녁인데요, 이제 이들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시간 핑계를 대는 거죠. 현대인들의 공통된 핑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바쁘다는 거예요. 전도하라 그러면 바빠서 못한다 그러고요. 기도하라 그러면 바빠서 못한다 그러고요. 봉사하라 그러면 바빠서 못한대요. 시간 핑계 정말 많이 돼요. 또 수많은 사람들이 나이 핑계도 되게 많이 됩니다. 40대를 만나면 그분들이 뭐라 하냐면 10년만 젊었으면이라고 얘기해요. 50대를 만나도 똑같이 얘기해요. 내가 10년만 젊었으면. 60대를 만나도 10년만 젊었으면. 70대를 만나도 10년만 젊었으면. 그 얘기를 다 종합해 보면요, 지금이에요. 여러분들 지금 할 때예요. 지금이에요. 여러분들 나중에 10년 뒤에도 10년만 젊었으면 할 거잖아요. 그럼 지금이잖아요. 지금이 가장 좋은 시간이에요. 핑계 대지 마세요. 세 번째 핑계는 200데나리온이 부족하다는 돈 핑계가 돼요. 요한복음 6장 7절에 보면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이 떡이 부족하냐이다. 돈이 있어야 떡 사죠 주님. 근데 그 돈을 계산해 보니까 200데나리온이 필요합니다라고 돈이 없음을 핑계댑니다. 자본금의 문제라는 거죠. 여러분들 근데요, 사업하는 사람들 보면 정말 적은 자금으로도 대사업을 이룬 사람도 있어요. 그죠? 월트 디즈니 같은 사람은 생쥐 그림 한 마리로 대사업을 시작했잖아요. 그렇죠? 어리석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는데도 돈이 중요하다고 얘기합니다. 돈 핑계 대면서 안 해요. 돈이 없어서 못 한대요. 주님의 일은요, 돈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우리는 혹시 돈 핑계 대고 있지 않은지. 네 번째 핑계는 우리는 오병이어밖에 없습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습니다라는 현실적인 핑계를 댑니다. 오늘 말씀 16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랬더니 이들이 뭐라 합니까? 제자들이 여기 우리에게는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입니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여기에 5,000명, 장정만 5,000명이니까 어린이랑 여자까지 합치면 10,000명에서 20,000명의 사람들이 주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가지고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라고 핑계댑니다. 여러분들 이들은 늘 주님의 기적의 역사를 쫓아다니는 사람인데 아직까지도 이들에겐 믿음이 없어요. 아직까지도 현실을 가지고 따지면서 불가능하다, 못합니다 라고 절망합니다.
믿음이 있질 않아요. 주님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하시면 됩니다 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라는 거죠. 그런 그들에게 주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계속해서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1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너희 책임이다, 너희가 책임감을 가지고 문제를 풀어가라, 핑계대지 말고, 못한다고 그러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너희가 해라 라고 주님께서 책임감을 가지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들이 배고픔을 알고 이들의 필요를 너희가 안다면 이제 너희가 책임감을 가지고 일을 시작하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로 이 시작이 오병이의 역사의 출발점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할 때에도 바로 이거 내 책임이고 내가 할 일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제일 중요해요. 우리는 가만 보면 교회 생활을 하면 문제점들은 정말 잘 찾아냅니다. 근데 문제점을 찾았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내가 할 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저는요 항상 그래요. 누가 문제점을 가지고 저한테 오면요, 그러면 해주실래요? 물어봐요, 그분한테.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부터는 저한테 문제점을 안 갖고 와요. 하기 싫어서 안 갖고 오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문제점을 인식한다는 것은 그쪽에 은사가 있다는 얘기예요. 아, 주님께서 나에게 이 일을 하라고 그러시는구나라는 어떤 책임감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여러분들, 교회가요 문제점만 가지고 오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교회는 시끄러워요. 교회는 아플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반대로 교회는 그 문제점을 보고 그것을 책임감을 가지고 문제를 풀려고 시작하는 사람들이 많으면 그 교회는 풍성합니다. 그 교회는 은혜가 넘쳐요. 이것을 식탁으로 한번 생각해 보죠. 식탁으로 이렇게 식탁이 차려져 있는데 사람들이 문제만 제시해요. 이것 없어요, 저것 없어요. 그래서 아무것도 안 갖고 오면 그 식탁에는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제가 이거 해올게요, 제가 이거 해올게요, 이건 제가 잘해요, 이건 제가 잘해요 해서 하나씩 다 해오면 그 식탁은 풍성해서 차고 넘치는 거예요. 교회가 바로 그런 은혜가 넘치는 식탁이 되는 것이 우리 교회의 모습이기를 원해요. 이 사람이 좀 더 잘해 주셨으면. 저는 분명히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생각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우리 목사님이 좀 더 영적으로 세고 카리스마가 있었으면 우리 교회가 더 부흥했을 텐데, 뭐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안 주시는 걸 어떡합니까? 이게 저의 은혜예요. 저는 여기까지 받았어요, 은혜. 죄송합니다. 근데요,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그걸까요?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 교회가 부흥하기 위해서 내가 좀 더 열심히 기도하고 내가 열심히 전도하고 내가 열심히 봉사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우리 책임 아닐까요? 우리 순이 좀 더 이 크기 위해서 우리 순장님이 좀 더 열심히고 우리 순원들이 좀 더 열심히고 막 이랬으면 좋겠다. 그건 바람이에요. 여러분들 순이 잘 되길 원하세요? 그럼 여러분들 더 열심히 기도하세요. 그리고 더 열심히 전화하세요. 더 열심히 사랑하세요. 그럼 되는 거예요. 누가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십니까? 죄송합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바로 그 생각을 하는 바로 그 사람이 그 일에 책임을 가지고 하는 것을 원하시는 거죠. 그렇죠? 우리 교회는 문제점만 발견을 잘하는 그런 교회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어떤 부족한 점이 있을 때 이것이 내 책임이라 깨닫는 그런 교회, 그래서 그런 은혜가 풍성한 그러한 교회, 이것이 우리 교회이기를 원해요. 그럴 때 오병의 역사를 우리는 함께 체험하는 거죠. 그렇죠? 오늘 말씀에 아주 귀한 한 사람이 있었어요. 제자들은 핑계를 대고 있었을 때 17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이르되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근데 이것이 어디서 생긴 거예요? 요한복음 6장 9절에 보니까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이 아이가 자기 도시락을 내놓은 거예요. 자기 도시락을. 많은 사람이 배고픈데 이 아이는 내놓은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그랬을 거예요.
저거 내놔서 무슨 소용이 있지? 제자들도 그랬어요. 도대체 이거 가지고 뭐 할 거냐는 거죠. 아무것도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다른 사람의 어떤 헌신과 다른 사람의 섬김의 모습을 보면서 저건 작은데 뭘. 근데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죠.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18절에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고 하십니다. 우리 눈에는 아무리 작게 보일지라도 주님께서는 그것을 가져오래요. 그리고 그것이 주님 손에 들렸을 때 그때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의 섬김이 아무리 작고 우리의 드림이 아무리 작을지라도 그것을 주님께 드렸을 때 주님은 그것을 통해서 역사하세요. 만약에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가 없었다면 5,000명도 못 먹어요. 주님은 시작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기억해야 돼요. 주님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주님은 그 작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작다고 생각하는 그 헌신과 섬김과 드림을 주님은 귀하게 여기세요. 그것을 사용하세요. 우리에게도 말씀하세요. 여러분들 생각에는 내 존재가 너무 작아서 난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세요. 아니에요. 귀해요. 여러분의 그 작은 섬김과 봉사가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그것을 통해서 역사하실 거예요. 내가 예배를 드리는데 내가 저기 나 한 사람 이 자리에 앉아있다 그래서 내가 뭐 그렇게 중요해? 아니에요.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여러분의 한 사람이 그 자리를 지키는 게 얼마나 귀중한지 몰라요. 내가 기도해 내가 나온 사람 나 혼자 안 간다 그래서 뭐 차이가 있겠어? 차이가 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차이가 있어요. 내가 아르바이트 해가지고 번 돈으로 그 작은 11조 그게 무슨 큰 소용이 있겠어? 아니에요. 우리 주님께서는 귀하게 보세요. 귀하게 보세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작은 봉사, 섬김, 여러분이 하는 그 작은 사랑, 그것이 오병이어의 역사를 시작하기 위해서 시작점이에요. 그것이 없으면 안 돼요.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그것을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길 원해요. 만약에 우리 주님이 지금 여기에 오셔서 야 아무개야 네가 나를 위해서 순교할래 하면 우리 다 순교하잖아요. 그죠? 주님이 그렇게 나오셔서 얘기하는데 근데 우리 주님이 그걸 요구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주님 우리에게 작은 것을 먼저 요구하세요. 작은 것으로. 너의 시간을 나에게 줄래? 너의 마음을 나에게 줄래? 우리 생각엔 보잘것없는 것일지 모르지만 주님이 달라고 하셨을 때, 주님 손에 들렸을 때 우리는 그 풍성한 은혜의 잔치 속에 들어간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책임이에요. 내가 해야 돼요. 내가 드려야 합니다. 그럴 때 오병이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죠. 세 번째는 감사할 때 우리는 오병이의 역사를 체험하게 돼요.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보게 돼요. 오늘 본문에 보면 배고픈 군중들이 쫙 앉아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뭘 하셨어요? 마태복음 19절에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혼자서 조용히 그 도시락을 받고 감사기도 한 게 아니에요. 사람들한테 앉으세요 소리 질렀어요. 왜냐하면 이거 여러분들 10,000명, 20,000명 모이려면요 앉으세요 전달 이래서 되는 게 아니에요. 이해가 되세요? 무슨 큰 일을 뭘 발표할 것처럼 주님께서 앉으세요 했을 거예요. 그 사람들이 무슨 좋은 일 있을까 봐 궁금해서 다 앉았어요. 근데 주님이 갑자기 하시는 게 뭐냐면 아주 작은 도시락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 손을 이렇게 드시고 우리 주님이 큰 소리를 기도하시는 거예요. 주님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를 우리에게 먹으라고 주시면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 기도하신 게 축사예요. 사람들은 농담 하나 그럴 거예요. 지금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느냐. 근데 이것은 너무나도 거룩한 광경인 거예요. 경이로운 순간이에요. 인간들이 생각하는 너무나도 작은 그 도시락을 귀하게 여겨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주님 앞에 모든 사람들 앞에서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 이것 주심에 감사합니다 라는 거죠. 근데 그럴 때 기적의 시작이 일어나요. 오병이어의 역사가 시작이에요. 여러분들 우리는 보통요 항상 이게 문제가 뭐냐면 없는 것만 골라서 우리는 불평해요. 왜 주님 저는 이거 없어요? 왜 주님 이거 없어요? 불평하느라 바쁜데 우리 주님은요 인간들이 보기엔 너무나도 작은 것을 보면서 이것이 있음에 주님 감사합니다 하고 하는 그 감사를 우리는 배워야 돼요. 그 감사를. 그래서 감사는요 어떤 면에서는 좀 생각하면서 해야 돼요. 왜냐면 내가 있는 것을 생각해야 되니까. 그래서 감사의 단어 이 땡크라는 단어는
제 발음이 좀 그래서 이 무슨 탱크 얘기하는 것 같은데 영어로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거는 띵크에서 나온 거예요. 띵크에서. 가면 갈수록 영어도 못하고 발음도 이상해지는 것 같아요. 땡큐 할 때 땡크라는 그 단어는 띵크에서 왔어요.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미 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그것이 감사예요. 독일의 재무장관을 지낸 마르티 바텐이라는 분이요, 젊은 시절에 배운 아주 중요한 교훈을 가지고 그가 훌륭한 사람이 돼요. 젊은 시절에 무슨 얘기하냐면 이 사람이 원래 세일즈맨이어서 출장을 다닙니다. 그래서 가난한 모텔에서 이제 잠을 자고 아침에 일어나는데 누가 신발을 훔쳐간 거예요.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랬어요.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무심하시죠? 하필이면 나처럼 가난한 사람의 신발을 훔쳐가게 하십니까? 근데 그날이 마침 주일이었어요. 그래서 여관 주인한테 신발을 빌려서 신발을 신고, 이 말이 되는지 모르지만 저녁 굶은 시어머니 얼굴을 하고 교회당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불만스러운 그 찌그린 얼굴을 가고 예배당 가는데, 예배를 드리는데요, 앉자마자 감동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그 앞에 있는 사람 때문에. 바로 앞에 있는 사람은 두 다리가 절단된 사람인데 하나님 앞에 감사 찬양을 하고 기뻐서 예배를 드리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드리게 됐어요. 하나님, 저 사람은 신발을 잃은 정도가 아니라 두 다리를 몽땅 잃었는데, 아버지 하나님, 저는 겨우 신발 잃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원망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이 두 발이 있음에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라고 감사를 기도를 드린 거예요. 그 사건으로 인해서 이분은 그때부터 무조건 감사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존경받는 독일의 재무장관이 된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오늘 아침 우리는 두 다리를 가지고 이 예배를 드리러 왔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이미 우리에게 있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괜히 갯돈 떼인 그 얼굴 모양으로 찡그리지 마시고 우리가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감사할 줄 아는 우리의 모습이길 원해요. 근데요, 감사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감사할 때. 어느 부자 그 아들과 장로님이 식탁을 앞에 놓고 밥을 먹는데 아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아버지, 오늘 하나님 은혜에 너무나 감사해요. 왜냐하면 제가 차를 몰고 가다가 바퀴가 터지면서 차가 두 바퀴가 굴렀어요. 근데 제가 멀쩡합니다. 아버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그 얘기를 듣고 이렇게 얘기해요. 참 감사하다. 근데 나는 너보다 더 감사하구나. 왜냐하면 사실 나도 차를 타고 운전을 했어. 근데 나는 뒹굴지도 않았고 사고도 안 나고 아무 탈 없이 집에 잘 돌아왔으니 나는 얼마나 더 감사하니 라고 아버지가 얘기해요. 이게 진정한 감사 아닐까요? 그렇지 않아요? 사고 안 난 게 얼마나 더 큰 감사예요. 근데 우리들의 감사를 가만 보면요, 사고 나고 감사해요. 수술 후에 감사해요. 무슨 일 생기고 감사해요. 그것도 감사해요. 그렇지만 아무 일 없이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는 것이 더 큰 감사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늘 감사해야 돼요. 그리고 감사했을 때 어떤 결과가 일어나요? 5천 명이 먹게 된 거예요. 감사했을 때 어떤 결과가 일어나요? 12광주리가 남아요. 불평하면 항상 모자랍니다. 제가 개런티합니다. 항상 모자라요. 근데요, 감사하면 풍성해요. 감사하면 넘치고 감사하면 남습니다. 이것이 오병이어 속에 들어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제 말씀의 결론을 내리죠.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요, 이 기적의 시작은 예수님이 한 게 아니에요. 이 시작은 어떻게 이 일이 시작되었느냐 하면 15절에 보니까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제자들이 시작한 거예요. 제자들이 주님 앞에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제자들이 뭘 발견하냐면 이 사람들이 배고프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러니까 이 오병이의 역사의 시작은 제자들의 마음에서부터 시작해요.
제자들의 care, 제자들이 이 사람들을 돌보고 싶은 그 마음, 이 사람들에게 뭔가를 해주고 싶은 마음, 이 사람들의 불편을 아는 그 마음, 다시 말해서 제자들의 사랑으로부터 이것이 시작돼요. 여러분들, 우리가 선교적 교회 하는데 바로 이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예? 그냥 나 배고픈 것이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 배고플 텐데 어떡하지? 이 사람들을 어떻게 먹이지? 바로 이러한 마음이 선교적 교인의 마음이에요. 이러한 마음, 이러한 관심, 이러한 사랑. 근데 이 마음이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될 게 뭐냐면요, 죄책감에서 시작되면 안 돼요. 죄책감이 시작될 수 있어요. 이 사람들 우리 보러 여기까지 왔는데 배고프면 어떡하지? 이건 죄책감이에요. 그건 건강한 게 아니에요. 이런 엄마 아빠들 있잖아요. 우리 애들과 시간 못 보내니까 용돈이나 더 줘야지. 그 애들 망치는 거예요. 그건 죄책감에서 시작된 거기 때문에. 예. 내가 우리 아내한테 충실하지 못하니까 명품 백이나 하나 사줘야지. 그거 망치는 거예요. 그거는 건전한 게 아니에요. 그건 죄책감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예? 그거는 기독교의 제대로 된 윤리의식이 아니에요. 기독교 제대로 된 윤리의식은 뭐냐면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잘 되고 싶어하는 그 마음, 이것이 선교적 교인들의 마인드거든요. 그렇죠? 여러분들, 부자들이 죄책감 가진 사람들이 많아요. 그 노블리스 오블리제라는 그 귀족의식인데요, 귀족이면 가난한 사람들 먹이는 게 당연하다, 어떤 죄의식을 통해서 먹여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거는 바른 게 아니에요. 사랑에 의해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항상 해야 돼요. 여러분들, 누가 저한테 당신은 왜 목사가 됐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예? 저는 목사로서 의무감이 있어서 할 수 없이 저는 일을 합니다. 예? 그렇게 얘기하면 그건 잘못된 거죠. 그렇죠? 왜 목사가 되셨어요? 주님께서 저를 불러주신 은혜 때문에. 그렇죠? 예. 주님의 사랑 때문에 너무나 감사해서 저는 이 일을 합니다. 너무나도 큰 차이예요. 너무나도 큰 차이죠. 그렇죠?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 나와야 된다고 했는데 어떤 마음으로 나오세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 사람들은요, 누가 시켜서 나온 거 아니에요. 하고 싶었어요. 설레이는 마음으로 온 거예요. 설레이는 마음으로. 바로 이러한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우린 주님 앞에 나올 때 안 나가면 얻어맞을 것 같아서, 야단 맞을 것 같아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설레이는 마음으로. 왜 이 자리에 여러분들 예배 나와 계세요? 기대하는 마음으로, 주님 만나고 싶은 마음으로,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네? 가슴이 콩콩콩 뛰면서 주님, 이번 주에는 어떤 말씀으로 나를 축복해 주실까? 네? 어떤 그런 마음으로 나올 때 우리의 삶 속에는 오병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네가 나눠줘라 했을 때 또 일부러 먹으려고 이러면 이 오병의 역사는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주님 감사합니다. 저를 사용하시려고요. 주님, 이 역사에 저를 사용하시려고요. 주님 감사합니다. 지금 제가 할게요. 지금 저를 사용해 주세요. 지금 제 책임이에요. 지금 제가 할게요. 지금 제가 가진 것 좀 드립니다. 작아요. 주님 사용해 주세요. 주님 손에 드립니다. 이 모든 것이요, 자원과 기쁨의 행동해야 돼요. 감사도 마찬가지예요. 남들이 감사하라 그러니까 그냥 억지로의 감사가 아니라 정말 감사해요. 내가 가진 작은 것들이 다 눈에 보여지면서 감사하지 않을 수 없고, 아무 일 안 생긴 것도 감사하고, 그냥 감사하고 싶은 거예요. 주님만 생각하면 감사해요. 내가 가진 작은 거지만 지금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는 게 감사하고, 내가 가진 이 작은 소유가 감사해요. 그럴 때 그것이 주님 손에 들릴 때 역사하시는 거거든요.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내가 원해서 주님을 따라가고, 내가 원해서 주의 일을 감당하고, 내가 원해서 감사하면서 주님 앞에 나옴으로 말미암아 바로 그러한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오병의 역사를 채워줘서 나의 필요를,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을 채워주신 것뿐만 아니라 이제는 내가 5,000명을 먹이는 그런 도구로 쓰임받는,
그것이 선교적 교인이에요. 나로 말미암아, 나의 헌신으로 말미암아, 나의 드림으로 말미암아, 나의 감사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이 복을 누리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인간적인 상황으로는 장소의 핑계를 대기도 쉽고, 시간의 핑계를 대기도 쉽고, 돈의 핑계, 또 현실의 핑계를 대기고 싶은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오병이의 역사를 일으키신 주님을 믿기에, 바라보기에 우리는 핑계대지 아니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쫓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나오기를 원합니다. 기대하는 마음으로 주의 말씀 앞에 나옵니다. 오병이의 역사를 이루실 주님을 기대하며 이렇게 기도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네가 해라라고 얘기하실 때 주님 감사합니다. 저를 사용하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이게 내야 할 일입니다. 내 책임입니다. 나의 작은 소유, 작은 시간이고 작은 모습이지만 주님 기쁨으로 합니다 라고 주님 앞에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없는 것을 가지고 불평하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가 가진 것이 너무나 많은 것을 보며 주님 앞에 감사합니다. 나에게 아무런 일이 벌어지지 않은 것조차도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 큰 감사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옵니다. 이제 우리 영락의 성도님의 삶 가운데 오병이의 역사를, 우리의 필요를, 우리의 영적인 필요를, 우리의 육적인 필요를 채워주시고, 또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섬김을 통해 5,000명이 복을 누리는 그런 선교적 교인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대로 이루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